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도 이 백성들의 복된 인생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규례와 명령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그 복을 누리며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서 주를 향하여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최근에 이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목사로서는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면서 참 영적으로 도약하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교회는 못 오시지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이 꾸준하게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가장 우려되는 거는 앞으로 좋아지겠지? 절대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이 사태가 더 심각하면 더 심각해졌지 옛날로 돌아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영적인 내공을 다지는 겁니다. 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나가는 길 원하시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위기일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고히 서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좀 좋아지면 나갈게요. 그거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르게 하여 달라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디딤돌 삼아서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나이 80이 넘어서 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그 험한 산지를 달라는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 정말 영적인 내공이 다져지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가 악하고 어려운 이때일수록 온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수록 환경이 핍절해지고 신앙의 모든 여건들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어려움을 오히려 신앙을 성장시키고 영적으로 내공을 다지는 귀한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한 분 한 분들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허물들, 죄들을 낱낱이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 주의 약속 견고히 붙잡고 믿음 위에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임을 알아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을 다져가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도 주의 백성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2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복에 대한 인간의 열망이 참 강렬하죠. 예, 이 복은 곧 삶의 질적인 어떤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삶이 나아지려고 그래서 노력하고 땀 흘리고 인간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이라는 단어는 이 유혹으로부터는 벗어나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복하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제가 가끔 복에 대해서 이제 중국식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이렇게 길 앞에서 복자를 써서 바르게 써붙여요. 그런데 집 안방에 와서는 딱 뒤집어 버리죠. 왜요? 이 안방에 복이 쏟아져라. 뭐 이런 뜻입니다. 과연 복되는 행위는 없고 그냥 복만 원한다고 그 복이 거기 있느냐? 사실요,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스스로 삼갈 거를 삼간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건 종교인이든 아니든 이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어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의 근거가 과연 인간의 행위에 있는가? 인간들은요,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착각들을 합니다.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복을 짓는다? 그 보면은 그 점성술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특별히 타종교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복을 지어야, 복을 쌓아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은 복을 만드는 것이 사람의 행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행위에 대해서 포기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 받는 원칙, 어떤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그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잘 안 돼요. 은혜, 근원이 하나님, 복의 근원 하나님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원천 자체가 하나님인 것을 먼저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개념은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은 인간을 보시고 복을 주느냐? 설사 선악과를 따먹기 전 그 인간이 있잖아요. 죄짓기 전에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복을 주시느냐? 사실 어찌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면 인간은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와, 우린 형상이고 피조물이고 자녀니까 복을 받아야 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애초에 그분이 구상한 대로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그걸 다 완성하고는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계획대로 완성되어진 창조 세계를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의 일을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절대로 어떤 구성물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완성이 된 그 6째 날 그리고 7째 날 쉬시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복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으세요. 7째 날은 하나님이 일하신 말씀의 완성을 바라보고 안식하시고 기뻐하는 그날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나를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완성을 보고 거기를 복되게 하신 거죠. 좀 이상합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말씀을 잘 지켰다, 그래서 난 너에게 복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말씀을 지킨다, 이거는 말씀을 마음에 둔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을 마음에 두기로 작정을 했다,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를
결단했다 이 뜻 아닙니까? 인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가십니다. 유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해서 말씀에 책임이 다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뜻이에요. 결국 이것도 말씀을 위해서 복이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간을 위한 복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좀 신학적인 접근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 사람의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복이 아닐 수가 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뭡니까? 그냥 복 그러면 뭐 형통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내가 구하는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질문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복받은 사람 맞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바울이 복받은 사람 맞습니까? 과연 예수의 제자들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인생은 우리들이 기대하던 그런 복받은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네. 그들의 삶은 오히려 고난과 죽음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삶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바울이 잘못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었나요? 네, 우린 그 대답을 해야죠. 그들의 삶은 복의 근원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우리가요, 이 복과 고난, 우린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함께 할 수 없는 단어다. 예, 고난은 복의 반대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상식이에요. 이런 상식 세계에서 누가 고난은 복이다 이렇게 외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사람은 4차원에서 온 사람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바로 누구의 외침이냐?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예,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예, 그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너희가 들을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핍박을 받고 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한 분이 바로 누구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말씀의 완성자로 왔기 때문에. 예. 신자란 누구냐?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수모와 핍박을 받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팬데믹이라든가 이런 위기 상황이 올 때 딱 그분의 신앙을 알아보는 거죠. 예, 뭐 섭섭하게 들릴 분도 계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걸 원칙으로 하세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은, 예, 어떤 사람일까요? 예, 할 수 없어요. 저주의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요, 저주만이 주어질 뿐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저주하실 때도 행위를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게 웬 소리냐? 15절 볼까요? 15절 오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신명기 28장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월요일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저주에 대한 말씀이 절대 가볍지가 않아요. 오히려 복에 대한 말씀보다도 무거운 비중을 차지한 채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68절까지의 내용이 다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일날도 이걸 우린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그냥 어떻게 된 게 저주라는 이 커다란 무게 속에 우리를 그냥 막 다 가두어 놓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좋으신 하나님 찬양 많이 하잖아요.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사실은요, 이 자비하심이란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저주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나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신다, 이런 개념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저주하는 하나님이란 개념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요. 사실 어떤 인간이 저주를 좋아하겠습니까? 저주라면 어떻게든지 다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일진데, 28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게요, 사실은 소름이 돋아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이 저주 안에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14절까지 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복,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밥 젓가락이 복을 받고 그 말씀만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왜 이렇게 저주의 말씀이 더 많아질까? 과연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묘사, 표현에 이게 어울릴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저주를 자신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말하면서 어떤 점에서 인자하고 어떤 점에서 자비한 거를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죠. 자, 16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순종하면 가정과 생업이 회복된다, 이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악을 행할 때는 자식과 가축들을 제대로 양육이 못했어요. 생육을 못했어요. 토지의 소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수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증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우상을 이제 믿고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가옥과 전답의 모든 소출을 때마다 뺏으셨습니다. 자식 가축 이방 침입자들에게 죽게 하셨어요. 지금도 딱 마찬가지죠. 그저께도 어젠가요? 김여정이가 삐라오는 걸 또 했더니 또 통일부가 난리가 나고 그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만은, 근데 그 땅이 왜 이렇게 이 진리의 소식을 두려워하냐면 우상을 섬기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거기가 너무 비교가 되니까. 왜 비교가 됩니까? 저주가 임했으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고집스럽게 자기의 탐욕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다 가져가십니다. 삶의 주인이 그분이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도 그분으로부터, 복도 그분으로부터, 그분 자체가 은혜고 그분 자체가 복이니까 우린 그분을 경외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자, 이제 우리 21절로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1절로 2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몸을 병들게 해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도 땅도 저주하사 마치 병에 걸린 것 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그 결과가 땅은 그냥 철같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갈라지고 이런 모습이죠. 경작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몸의 질병과 자연 재해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몰려오잖아요. 사실 어느 목사님은요, 코로나 이 19 때문에 예배당의 문을 닫은 후에 텅 비어 있는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통곡하고 회개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느새 세속화가 되고 교만해지고 탐욕스러워진 탓에 우리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는데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목사님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예배당이 왜 강제로 이렇게 문을 닫혀야 되는지 묵상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이보다 더한 벌과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 돌아봐야 되거든요. 신앙 점검해야 되고요. 그런데 돌아보고 점검한다는 것이 뭐냐면 회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철저히 이 시대에 이 상황이 바로 나의 죄요 허물이요 이걸 고백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죄악을 씻어달라고, 이 시대에 교회를 고치고 살려달라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요 처음에는 조금 뭐 이렇게 회개가 하는 듯 하더니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점점 이 사람들의 신앙이 핑계와 구실을 찾고 뭐 이러면서 점점 도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을 똑바로 바라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려는 거예요. 본래는 저주 아래에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죄로 죽어야 할 인간들인데 교회 안에 와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와 있다,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이스라엘의 실체가 뭔가 깨달으려는 거죠.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입니까? 목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주받은 사람, 우리 자신이 저주받은 자입니다 라고 아는 사람이에요. 은총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주받아야 할 자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내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은혜와 복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 자리에서 내가 복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복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를 깨닫고 은혜 안에 딱 머무는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은 더 이상 남의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삶 자체가 은혜와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모든 게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너무 무시합니다. 어떻게 행위로 복을 받고 행위로 내가 은혜를 구하고 뭐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노력은 해야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주를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길 원하세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대속하셔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요. 그럴 때 참된 복이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저주 받으시고 피 흘린 거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 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을 아는 자는요 당연히 세상보다는 예수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자는요 저주가 나와도 아멘 합니다. 아멘. 저주 위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실감하는 거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와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된 길, 번성의 길, 생명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총체적인 위기,
징벌과 저주가 올 때는 즉시 자신을 돌아보아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가정과 생업이 회복되고 환경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고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 예배 7시 반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로서 정말 어떤 때 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고 또 신앙이 자랐으면 참 좋겠는데 회복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으니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를 어쩌면 좋은가?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딛고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니 은혜 속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깨달아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심령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악한 상황 속에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주를 향하여 나오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몰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위하여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시간이 다